주님 앞에 예배하러 온 우리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와 세임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방문한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최정옥 집사님, 그리고 민지수 자매님, 그리고 또 노혜미 성도님, 그리고 박한희 성도님, 여행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행을 지켜주옵시고 더더욱 건강함과 또 신앙인으로서 잘 여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꾸짖고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생각할 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믿음의 경기 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6일까지 이제 수요일에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동안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4번 정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도 믿음의 개념이 너무 모호하거나 아니면 믿음 생활이 어떤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러나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바로 부딪히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요, 이렇게 간단한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것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에 히브리서 저자가 그 믿음을 가졌던 자들의 특징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직접 설명하고 보여주면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살펴보니까 믿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을 조금 더 정리해 볼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응이라는 뜻은 국어사전에서 자극에 대응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남 또는 그 현상,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배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립니다. 다 반응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그 큰 은혜를 경험한 만큼 우리가 더 깊은 헌신을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때로는 새벽 예배에 나갔을까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의 수입의 그 이상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는 것도 한 반응의 표현입니다. 그렇지, 지난 일주일 내가 일하면서 너무 힘들었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그렇지, 주일 예배 11시인데 좀 늦지 않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 감동의 감격의 예배를 드려야지. 손을 들고 찬양을 해야지.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다 쏟아야지 하는 것이 반응이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잘 읽어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23번 등장하고 또 다른 하나는 보다 더 나은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특성 중에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6가지를 조금 정리해보고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그 제물에 관심이 있었던 것보다도 아벨의 삶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벨을 받아들이고 아벨이 드린 예물을 받았습니다. 예물을 많이 드려도 삶의 형편을 쓰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았습니다. 아벨 자신과 아벨의 삶을 받으시고 그의 재물을 연락하셨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믿는 가정이었더라면 저도 기억 못하고 여러분들도 기억 못한 부모님이 예배를 인도했을 것입니다. 출생 예배, 돌 예배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예배가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이나 할 때 1년에 주일 52번 예배, 수요일 또 52번 예배, 그 다음에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졸업 예배, 개업 예배, 입학 예배, 결혼 예배 다 따지면은 아마 여러분 드려진 예배가 1000번은 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벨, 즉 믿음의 특성 중에 하나 있던 이 믿음의 사람은 매번 드려지는 이 예배를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을 쏟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강도에 있어서 그 깊이에 있어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되는 특징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물이라도 우리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보다는 그 가치에 있어서 월등하게 뒤떨어집니다. 예물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지 않을 수 있는 예배도 가능합니다. 스페인어로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을 도밍게로라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바라칼렌타라 시죠. 의자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온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 이곳에 계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저도 고향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소개하지 않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특징은 더 나은 본향. 한국도 좋습니다. 미국도 좋고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좋아하다, 기억하다, 한국의 뉴스를 보고 한국의 드라마를 보는 이 단어가 아니라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내 마음에 꽂혀가지고 아침에도 생각나고 저녁에도 생각나고 밤에도 생각나고 그리움이 가득 차 있는 이 단어입니다. 사모하다. 믿음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특징은 그들이 나그네로 살았고 그들이 외국인이라고 칭하였고 그렇지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나그네도 괜찮았습니다. 외국인으로 놀림을 받아도 괜찮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겪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살면서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인이 참 이 공문과 비교해서 다행일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장 16절에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는 언제부터입니까? 본향을 사모하기 시작한 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저기 대한민국 저기 서울 혹은 강원도, 대구, 부산 이곳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소 본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물이 자기 서식 장소나 둥지 혹은 태어난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다시 그것으로 되돌아오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꿀벌이 그렇고 개미가 그렇고 비둘기가 그렇고 제비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표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특성의 두 번째 요소였습니다. 세 번째는 보다 더 나은이라는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래 성공 지향적인 청년들이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 본문을 읽었으면 모세가 정신이 나갔네.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더 좋아하고 하는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비교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그가 의지적으로 더 좋아하는 것을 확실히 결정했습니다. 그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네 번째, 믿음보다 더 나은 특징은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서 더 큰 재물. 성경적인 재물관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하를 얻었다 한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어느 한 목사님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모세는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에 보면은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하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다, 그리고 능력을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참았다, 그리고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다. 이어서 동사를 통하여서 각각 모세의 편에서 믿음의 특징과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의 특징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은 35절에 보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지만은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기 전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하고 대학교에 붙은 학생과 공부를 잠을 줄여가면서 먹는 걸 절제해가면서 친구들과 노는 것을 절제해가면서 붙은 사람의 느낌과 표현이 다릅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똑같이 죽습니다. 인간은.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 믿음을 가졌던 자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잠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은 유명한 이름이 알려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니엘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여자들은, 35절에 어떤 이들은, 36절에 어떤 이들은, 38절에 이런 사람을이라고 하면서 성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평범한 이들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을 향해서는 대범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당당하게 이 여성들을 히브리서 11장의 중간에 탁 박아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괜찮습니다. 요셉, 다윗은 유명하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1세기를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유대인들은 여성들을 숫자에도 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 이런 강대상에 올라와서 강연을 한다거나 사회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특성을 가졌던 사람들 중앙에는 이 여성들을, 무명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당당하게 믿음의 특징을 표현하면서 그들의 삶이 이곳에 있으면서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믿음은 보다 더 나은 것을 찾아가는데 39절과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집을 샀어요. 집 문서를 받았어요. 내 집이에요. 그런데 못 들어가요.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놓으실 것이라고 하고, 지금 이 땅에서는 내가 집 문서도 받고 약속을 받고 사인을 받고 다 받았는데 지금 내가 피부로 느끼면서 만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배경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쓴 12장에 와서 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라 라고 표현하는지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1절에 이름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라는 말의 중요성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름으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난 뒤, 믿음의 특징을 가진 영웅들을 다 이야기하고 난 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그렇기 때문에 혹은 그래서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현재 믿음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고 보다 더 나은 부활을 추구하였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몇 가지를 가르치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달려야 하는 경주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달려줄 수 없어요. 형이 달려줄 수 없어요. 친구가 혹은 다른 사람이 대신 달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만이 주님 앞에서 달려야 할 믿음의 경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경기는 피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시작하고 그 첫날부터는 여러분 이미 늦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오셨어요. 경기를 달려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흔한 정인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정인들이 그저 한둘이 아니라 구름같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긴 경기를 혼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달린 자들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달릴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기를 할 동안 먼저 달린 믿음의 정인들을 보고 그들의 응원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뚝스틀라에 내려서 거기서 또 다시 버스를 타고 산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 갔다가 또 기다렸다가 또 시골 버스를 또 타고 과테말라 국경 가까이 있는 이제 꼬미땅이라는 곳에서 현지 지방신학교의 집중 강의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저께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타면은 그냥 흔히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냥 제 1차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저도 비행기를 타서 하늘에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가깝죠. 제가 1차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단순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조금 더 잘 들릴까? 잘 들어주실까봐. 아니면 비행기가 너무 떨려서 가끔 두려울 때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지나간 이야기, 지나간 사람들, 또 뭐 제가 해야 할 사역들 등등을 생각하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창가에 저는 자주 왔는데 창가에 앉아서 구름을 유심히 살펴보는 일입니다. 이번 수요일 갈 때도 보니까 뭉게구름이 어디서 구름이 솟아나는지 그냥 하얀 솜처럼 뽀송하게 구름이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진을 많이 좀 찍었는데 이제는 너무 예뻐가지고 이 구름 사이로 가면은 구름이 이렇게 스쳐가는 걸 동영상으로 한 15초 찍은 게 2개나 있습니다.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 구름 위에 누워서 포근하게 이렇게 안정감을 갖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구름이 시커멀 정도로 아주 무섭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정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혹은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키 신발, 아디다스 신발 신지 않고 맨발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옥에서 핍박 가운데서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조용히 응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끄러울 정도로 꽹과리를 치면서 응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라서 나는 그들과 너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 내가 이 경주를 어떻게 달리지?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무명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 많았어요. 명함판에 그냥 유명세를 떨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높은 지위를 적을 거리가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이분들과 함께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용기와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가장 큰 응원자입니까? 어쩌면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좋은 신앙의 친구가 있어서 또 응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목장이 되어서 카톡방에서 누구 아무 집사님 아프시면 기도합니다. 위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인물 속에 그 바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응원을 보내신, 큰 목소리로 응원을 보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작년에 저희가 교민의 체육대에 나와서 부채춤과 여러가지로 응원을 열심히 해서 응원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온 국민이 2002년 월드컵 때 서울 광장에 모여서 꽹과리 치고 춤을 추며 부르는 응원보다도 더 확실하고 힘있는 응원이 예수님의 응원입니다.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의 영웅들의 응원은 단순히 목소리를 높인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은 응원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더 주목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응원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다. 내가 너의 영원한 형벌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한다.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빠져있는 너를 내가 내 피로서 구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다시 일어나 시작해보자. 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응원입니다. 둘째로는 1절을 계속 보면 경기에 불필요한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들은 소풍 가듯이 바리바리 다 사서 버너도 사고 라면도 사고 과자도 사고 그냥 가득 채워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의 몸에 그렇게 지방기가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 가지에 집중해서 경기를 하는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학생으로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좀 독한 학생들은 불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목표가 아니니까. 가끔 우리에게 없어서 허전할 수도 있고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기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 권면자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던 특징이었습니다. 본향을 바라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 땅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치가 있고 매우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들게 돈을 아껴서 구입한 귀중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책꽂이를 보면서 늘 마음에 흐뭇하게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만족감이 제 입가에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마치 내가 박사인 모양. 아르헨티나에서 한국보다 거의 3배나 되는 가격에 구매한 책을 미국 유학 가면서 다 바리바리 싸들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구매한 두꺼운 신학 서적들, 그리고 미국서 사역하면서 한국보다 2배 정도의 가격에 한글 책들을 많이 구매했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책들에는 저의 혼이 담겨 있었고 정신과 눈물과 땀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문조차도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자와의 대화가 글로서 고란선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책에는 제가 아멘이라고 적어놓고 느낌표를 딱딱딱 3개까지 적어놓은 책들도 흔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에는 그 페이지에 이렇게도 적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책 말고 다른 책 누구누구 책 몇 페이지를 보면은 이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책에 적어놨습니다. 책에 줄을 많이 쳤습니다.
코멘트도 달아놓았습니다. 저는 책을 구매할 때 저와 평생 같이 갈 책이 아니면 잘 구매하지 않습니다. 20년 뒤에도 내가 이 책은 꼭 필요해서 볼 거야 라고 생각하면 봅니다. 그래서 간정집과 죄송합니다만 설교집은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서 쿠바로 가면서 제자훈련을 받은 어느 집사님에게 한 25박스 정도의 책을 맡겨놓았습니다. 2년 조금 더 지난 뒤 한국에 돌아와서 그 집사님께 전화해서 안부도 묻고 책 박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달라면서 다시 전화 주겠다고 했어요. 이틀 뒤 전화가 왔습니다. 거의 모기 목소리로 목사님 하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뭐지? 어떡하죠? 죄송해서 제가 아는 어느 다른 집사님 지하 창고에 맡겨놨는데 홍수가 나서 거의 다 못 쓸 정도로 버려야 했고 일부 2박스 정도의 책은 옆에 개척한 교회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서 그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뒷골이 땡겨서 뒤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시가를 따져봤더니 한 2만 불에서 2만 5천 불 됩니다. 책뿐만 아니라 10cm, 15cm 인덱스 카드도 한 4,000여 장 있는데 그 인덱스 카드는 대략 요만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진을 인상하면 요만한 사진을 인상하잖아요. 10cm, 15cm. 근데 그 4,000장에 제가 손수 글로 적어가지고 파일 카드로 모아놨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했고요. 스페인 영어로는 ABC를 했고 가난입니다. 가난에 보면은 어느 책에 몇 페이지에 누가 가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은 그런 것들이 수십 장 됩니다. 목사관 숲에도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귀중한 자료들도 있었고요.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강의 시간 때 받아놓았던 강의 내용도 있고 강의를 받을 때 저는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강의하면은 이렇게 더 하겠다 하는 내용까지 다 적어놓은 강의안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제가 쿠바 갈 때 달랑 3권의 책만 가져가고 모든 자료들은 남겨주었는데 그 안에 있었습니다. 곰곰이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아픈 마음은 끝이 없었죠. 제 혼이 빠져나갔으니까. 근데 제 마음에 들려지는 생각이 박 목사는 책을 너무 나보다 더 의지해. 제가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볼 걸 미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홍수라는 이유로 그때 파주에 많이 홍수가 나가지고 아마 홍수에도 크게 났었습니다.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이렇습니다. 박 목사, 네가 아무리 공부해도 나보다는 못하지. 내가 주는 은혜보다는 그 공부와 책이 덜 중요하지. 내가 이제 소스를 줄게. 은혜를 베풀게. 내가 이제 너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줄게. 가르쳐야 할 내용 줄게. 하는 그 이야기로 제 마음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멘 하시지만 저는 지금도 생각납니다. 너무 아까워요. 근데 그 집사님이 너무 미안했던지 그냥 식사 한번 하자고 해서 그냥 식사하고 제가 더 격하게 표현하면 그분이 저를 너무 어려워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른 표현 안 하고 그냥 간혹 한국 가게 되면 가끔 이렇게 연락을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1절 하반절에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특성을 얼매이기 쉬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물고기가 한번 낚시 바늘을 물게 되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죄는 우리의 신앙을 얽어매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독되기도 합니다. 아니 죄는 낚시 바늘보다 더 교묘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붙잡습니다. 이것도 조금 즐기고 저것도 조금 즐기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죄 지을 만한 유혹 있는 장소에 가지 않는 훈련도 해야 되고
나는 신앙생활 10년 했으니까 성경을 심독하였으니까 내가 어저께도 새벽 예배 가서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했으니까 가도 괜찮겠지 그러면서 근데 그 후원에도 큰 기업이나 권위 있는 누군가 후원 딱 한다 그러면은 권위 있잖아요. 멕시코에서 간혹 멕시코 학생들이 한국으로 인터체인지 공부하러 가는데 그 밑에 후원 보면은 어느 대학교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 딱 박혀 있으면은 이건 더 권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경기를 주최하셨고요. 주님이 물을 떠서 돌아다니면서 김한무개 성도는 김한무개 집사님 이 물 마시고 열심히 뛰세요. 후원합니다. 수건을 던져주면서 땅 닦으면서 들어주십시오. 발바닥에 물집 생깁니까? 약 발라주시고 열심히 뛰십시오 하면서 후원합니다. 그리고 응원대장입니다. 응원대장. 그분이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을 언젠가는 이제 경기 끝 하면서 회선언을 하신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 경기에 지금 참여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경기 주체자이시면서 후원자이시면서 응원 대장이시면서 그분도 경기를 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과 같은 정인들의 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돌아가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믿음의 선배들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도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 그분은 사실 우리들의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델, 완벽한 모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11장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경기자들이 이 믿음의 경기를 완성하도록 응원하고 후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발자취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눈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아침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새롭소이다 하는 에레미야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때 빚고 나갑니다. 속갈로 갑니다. 소나로사에서 일을 합니다. 등등 일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임과 지혜를 주옵소서. 경기도 중에 배고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눈물을 잔뜩 쏟아야 했던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넘어질 것 같은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12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느릿느릿 걸어가는 것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오늘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무명의 여성들, 어떤 이들, 2019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한인 장로교회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성도들, 오늘 방문하신 성도들,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시는 봉사자들, 관계없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경기를 끝까지 달린 자들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C.T. 스터드라는 영국의 18세기의 복음 전도자의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저는 너무 많은 일로 지쳐 있습니다. 계속되는
지루할 정도의 믿음의 경기에 대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일에나 믿음의 경기를 달리는 일에 저는 실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감히 뒤따라가지 못하고 흉내내지 못할 믿음의 영웅들을 모습을 살펴보았고 그들의 믿음의 특성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이 경기를 주최하시고 응원하시고 후원하시고 어느 날 이 경기를 끝하면서 패선언을 하고 또 이 경기를 완주하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뒤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믿음의 경주가 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어가더라도 그들에게 목을 죽일 수 있는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친 발에 예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상했으면 그 마음에 위로를 다하여 주시사 이 믿음의 경기를 조금 속도가 늦더라도 완주할 수 있는 모든 한인 장로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